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만나를 내 영혼이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일평생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비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만나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참한 성도님들은 어디든 간에 만난 것에 좋아서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각각 제 길로 갔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의 그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그 심령마다 합당한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세울 때가 많았사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고 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하라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종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믿음으로 일하심을 나타내셨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안다. 세상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 하늘에 속한 의와 땅에 속한 불의다. 의는 진리로 살리고 생명을 준다. 불의는 거짓으로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늘에 속한 의는 믿음으로 복이다. 땅에 속한 불의는 불신으로 죄다. 인간의 신앙생활은 땅에 속한 육체의 소욕과 하늘에 속한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대제사장의 입에서 법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버림이 되지 않을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자기의 믿음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땅에 속한 자들과 가까운 것이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내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믿음 하니까는 뭐가 믿음인지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믿습니까? 질문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사람들은, 전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믿으라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이거는 중심이 없어요. 어느 교회를 말하는지, 어떤 교회를 말하는지,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지, 교회 나오세요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교회만 교회냐? 본래 목적은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교회라 그래요. 또 다른 어떤 모임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한마디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딱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가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의 책임이겠지만, 그러나 전도하는 자의 입에서 하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은 대로. 믿은 대로가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대로. 자, 예수 믿는 대로가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까? 이것은 너의 정체가 뭐냐? 예수 믿는 성도냐 아니냐, 이걸로 딱 구분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한 부류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수만 가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나는 무슨 종교 하는데 그건 상관없고, 단지 그 안에, 당신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전도할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고개 숙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눈을 딱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찔끔하거든요. 뭘 믿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핵심을 딱 찔러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둘 중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갈래 길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성경은 신구약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마태복음 이전을 구약이라 그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을 신약으로 합니다. 이것은 신약 구약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첫 언약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은 그 입으로 약속을 하시고,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도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새 언약 때도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언약 때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첫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조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자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조상 그 이하도 이상도 많이 있는데 꼭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 이전에 먼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자, 네가 밟는 이 가나안 온 지경을 네가 동으로 서로 행하여 보라. 남으로 북으로 내가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대적이 뭘까? 아마 그냥 우리와 항상 다툼이 있는 그런 다른 부족들이 그걸 말하는가? 그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첫 조상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그 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서 믿음을 파괴해버리고 인간의 영을 지옥 보내는 바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이 마귀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이 뭘 했길래? 그래서 속여서 취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이제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물이 되었어요. 마귀가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쏘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본래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지원받았으니까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고향이에요. 흙이 땅의 고향입니다. 육체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이 하늘로 돌아가야 그것이 자기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한 번 태어났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정해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벌도 심판이 있어야 형벌받는 것이고,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심판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심판을 안 받고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인 율법을 어겼을 때는 돌로 패 죽여라, 저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11조를 범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약속 있는 척기는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산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제사장한테 와서 이 아들이 지금, 이 딸이 지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그를 돌로 패 죽이든지 덕석을 말아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몽둥이 찜질해라,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네 청년들이 이 불효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를 몽둥이로 패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죽지 않을 만큼 패가지고 실컷 맞았으니까 다시는 부모한테 그 불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네가 살아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공경한다고 말이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먼저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것은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거는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면은 사함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건 죽여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겼어. 그럼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사람은 참받을,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그러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날에 안식하고 쉬셨으니 너는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계명을 범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율법을 반포되고 나서 이제 지게를 치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나무찜 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돌로 패 죽여라. 그때는 그 4계명 중에 누구든지 무슨 4계명 중 하나 버리면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상을 숨기는데 그건 죽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면은 살고 범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계명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10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10계명을 모르니까 안 지키니까 불결한 자고, 우리는 10계명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 자기들은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육체가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의로워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우니까 우리 자손 다 의롭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의롭다고 지금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돌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못 만드시겠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너까지도 아닙니다. 그는 믿음은 각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이 하나님 믿었으므로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의인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나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 먹으면 각각 먹은 자만 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만 죽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까지 죽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 그는 장차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가 마땅히 할 도리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네가 과연 죄인이다, 불순종하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장차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다고 해서 너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나만 천국 간다. 그건 네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재산은 물려줄 수 있으나 내 믿음을 네가 유산받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가는 천국에 이룰 수 없다.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진짜 효도가 뭐냐? 내가 믿는 예수를 같이 믿는 그 자식이 진짜 효도하는 겁니다. 용돈 많이 주고 옷 잘 해주고 그냥 맛있는 거 잘 사드린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효도는 자식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버지 볼 때 마음이 편하게 되고요. 아버지 보실 때는, 어머니 보실 때는 그것이 진실로 내 자식답다 말이에요. 혹시 가난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주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그 자식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면 나의 믿음을 유산할 수 있으니 내가 언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편하단 말이에요. 그 자식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열심히 뭣도 사드리고 다 사드리기는 하는데 그러나 가서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거는 아버지 신앙이니까 나는 내 신앙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 강조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불효 막심한 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 앞에서 먼저 죽는 놈을 갖다가 불효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키워가지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 앞에 먼저 죽어버렸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자녀를 키웠으면은 육체는 장수한다 할지라도 육체는 모든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당한다면은 그건 내 아픔이 아니냐는 겁니다. 부모의 아픔이죠. 그러나 그 부모가 그걸 모른다면은 뭐 할 수 없지만은 그걸 아는 부모라면은 그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지옥 간다면은 그건 불효막심한 겁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그 자식은 영원한 고통 당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내가 자손에게 말할 능력이 있을 때에 말해줘야 됩니다. 장차 이제 그 말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 믿으라 그럴 걸 내가 그때 참 열심히 전도했으면은 천엄의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텐데 내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저들은 제사 지내려고 그러네. 아직도 저들은 예수 모른다고 그냥 목사님 오신다는 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변망덕하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그나마 내가 정신이 있을 때에 자식들한테 좀 싫은 소리 듣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나 신앙생활이고 나와 상관없어요.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한 가지만 부탁하마. 내 소원 좀 들어다고. 내 마지막 소원 들어다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그런다면 어떤 자식이 불효막심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아비의 어미의 소원이라 그러는데 싫어요. 그러면 불효막심한 놈이죠. 그러니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버이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옷 좋은 거 사드릴게요. 자가용 사드릴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 어버이날 아무것도 꽃도 안 달아줘서 좋다. 그러나 네가 예수만 잘 믿어라. 네 영혼만 구원받으라. 네 영혼이 영생 얻으라라.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다 거지도 옷을 입고 벗고 대통령도 왕도 옷을 입고 벗고 잘 때는 다 혼란 벗는다. 혼란 보고 새 옷을 가려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영원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로 썩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너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진실로 공경한다면은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내 부모님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을 그걸 확실히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아서 천국 가는 길로 내가 가고 있지만은 부모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무슨 말이나 듣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있다면은 장차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앞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데 그 부모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딱 떠났다면은 그때 가서 통곡하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지금 건강하실 때에 아직 세상에 살아 계실 동안에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 부모가 구원받도록 하는 게 그게 진짜 효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니까는 용돈 대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생명 없고 영생 없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욕을 먹는다고 해서 그건 육체가 욕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욕 먹는다고 해서 또 매 맞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매 맞아가면서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부모가 안 믿고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매 맞아가면서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부모를 구원시키는 그런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택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평안하게 그냥 놔뒀다가 그냥 평안하게 그분이 지옥 갈수록 그냥 놔두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내가 좀 환경이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부모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것인지 우리는 겉으로만 육체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이웃이 첫째가 바로 부모입니다. 첫째 이웃이 부모예요. 그 다음은 그 밖에요. 형제들이고. 근데 첫 번째 부모부터 먼저 내가 구원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든 자녀든 먼저 믿은 자가 믿지 않은 이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내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것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 부모 제껴놓고 남들을 구원한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부모인 것입니다. 내 부모요, 내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야 지옥 가든 말든 기도 한마디 안 해요. 그게 무슨 아버지고 그게 무슨 어머니입니까?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지옥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 부모를 공경한다면 진실로 위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부모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낳았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 내 말 잘 듣는 자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이제 컸으면 각각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는 말 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안 들어도 좋다.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신이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내 말 안 들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언약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네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너와 내 자손 천대에 이르러 복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기고 우상숭배하면은 3, 4대까지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 천대를 주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그건 벌써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그와 같이 환경적이고 육체적인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뭘 믿느냐?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하신 율법과 선자들의 말을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지만은 믿는 거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도 다 내려놔라. 그것은 내가 온다고 하는 약속이고 제사장 모형도 나를 빗대어 말한 것이고 짐승에 피 흘린 것도 내가 피 흘린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고 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섬기는 것도 내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장도 성전도 제물도 이젠 끝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 선지자도 내가 선지자다. 이제는 그 모든 선지자들은 내가 올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제자 되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실로 자유케 한다. 어디에서 자유케 하느냐?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지옥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또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또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고통당하는 것 그것도 자유하다. 네가 내 말에만 거한다면은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당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가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분이 가난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신 겁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의인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는데 병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연약했고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과 병을 그분이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라도 그 증거를 몸에 가지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그분이 담당하신 겁니다. 율법에 913가지인가 그 정도 되는 그 계명이 있지만은 그거 한 가지 범하면 다 범한 걸로 인정해버립니다. 그 얼마나 두려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님 법만 싹 다 범한 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죄를 다 범했다, 불순종했다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죄가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갖다가 믿는다고 해서 그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왕의 말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죄는 싹 없어지므로 네가 장차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으니 너는 나만 믿고 부유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걸 내놓고 나한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가 39대 채찍을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귀가 잘 안 보이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기력이 약하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눈도 잘 보이게 되고 귀도 잘 들리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 들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요. 내 눈도 잘 안 보이는 것도 희미한 것도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잘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기도 윙윙거리 잘 안 되는데요.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원하는데 윙윙거려서 잘 안 들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귀가 잘 들리게 하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초등학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세언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허리가 아플 때도 발목이 아플 때도 있고 머리가 뒷골 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그때마다 다 치료됩니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약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때문에 약 드실 분 다 드세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드시고 빨리 고침 받으세요. 그러나 그래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뭐. 다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니까. 다음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병은 다 염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염증을 치료하는 거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치료해 주십니다. 무슨 염증이든지 피부든지 관절이든지 또 골수든지 또 혈액이든지 어떤 염증이든지 염증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 염증의 수치가 싹 빠져버리면 깨끗하게 치료되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더러운 귀신들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신경계통에서 염증을 자꾸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네가 가지고 있는 저주 이 병 가지고 떠나라고 막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 신경계통에서 또 육체의 염증을 일으키고 병을 유발시키고 몸이 연약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막 저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쫓아내는 것이고 병은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면 그 머리부터 모든 신경계통에 흩어져 있는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염증이 다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왜?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을 했습니다. 의술로 해도 수술하면 며칠 걸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도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1년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열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역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가서 씻어야 치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여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 다르니까, 믿음의 그 수준이 다 다르니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탄약 끓여 먹듯이 오래 먹어야만 수십 년 걸려야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신경제조직과 세포조직과 모든 뼈와 이런 것들 다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불합리한 모든 것들도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뼈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신경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은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각각 얼마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귀가 어두워졌느냐? 하나님의 기력이 약해졌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자는 다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가면 병도 고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막 올려듭니다. 그런다고 다 고침받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현장에서 치료가 되고, 그 현장에서 응답이 되고, 그 현장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에게는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크고 작고 상관없이요, 성도의 수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와 하나님의 사이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듣고 오늘 그대로 믿으면 이적은 내가 나타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면은 바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 나는 그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무시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첫째는 내 영혼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는 네가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에 거하면 과연 너는 자유하다, 해방이 된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말에 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흘려버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가까이 하죠. 주여, 내가 집에서 주님을 가까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 성경도 많이 보고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지 않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데 과연 집에서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순종부터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순종을 빼버리고 믿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것은 이삭을 바치라 이전에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으면 그 의지 뭐 끝났지 뭘. 아니요. 네 행함이 과연 네가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같은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이제 그 아이가 15살쯤 됐을 때에 저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길입니다. 3일길을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몸을 각을 뜨고 나무를 버려놓고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아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사관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서 아이를 결박해서 칼로 목을 찔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로 내려 찌르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제로 보신 겁니다. 야, 너는 능히 내 말에 순종해서 내 아이를 죽이고도 말겠구나.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 겁니다. 내 아이, 네 이삭을 놔둬라. 손대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 놔두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찌르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면 찌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드리라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번제단 다 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산에다가 산장을 가다가 뿔이 걸려서 가시năng 꿀이 걸려서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한 산이라. 그것이 바로 이레 샬롬,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산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셔서 십자가 나무에 걸려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모여라 하면 모이는 것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지금 내가 급하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한번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네가 듣지 않는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만 가지고도 능히 잘 됩니다. 왜? 원수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방해할 필요도 없어요. 놔두면 돼요. 그냥 어차피 지옥 자식이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미혹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고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마귀가 마음의 생각을 불신하는 그 생각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스려서 내 고집대로만 똥고집을 부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놔둬버립니다. 놔두면은 얼씨구나 하고 뭐가 한다고요? 미혹의 영들이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천사들이 보호하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럼 천사도 할 말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왕창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별의별 것들로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환경을 다 어지럽게 만들고 병을 갖다 주고 사고치게 만들고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공할 비결이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온 이방 나라를 다 쳐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는 이방 나라들을 왕창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치게 만들고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막대와 사람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잘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사람으로 회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이러면 어떻게든 이리 가도 나를 맞고 저리 가도 나를 맞고 나를 회방하는 사람만 계속 따라다녀요. 그거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없는 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바로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해야지 자꾸만 내 방법만 택하게 되면은 어려우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될 수밖에 더 있나? 사람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 나를 해방해요. 악령도 나를 해방합니다. 미혹녀도 나를 해방해요. 마귀도 나를 해방합니다. 전부 해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안 대니까 다 해방하죠. 아주 얼씨구로 하는 것입니다. 신나지 막 그냥 아주 즐겁게 나를 해방합니다. 그 나는 안 보이니까 몰라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안 될 수밖에 더 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모여라 하면 예 모이겠습니다. 수요예배를 하겠습니다. 금요예배를 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라. 예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를 책임지신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하겠습니다. 그거 못하겠어요? 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죠. 우리에게 막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으면 그렇게 실천해라.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항상 앞서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이 약속한 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린 겁니다. 한번 해봐라. 나도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려고 한번 마음에 지금 결단한 것을 내가 다시 허지부지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큼은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사오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나 우로나 질시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다르게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가면은 바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가면은 마지막은 절망인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오직 불신앙이 아니고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135장 십자가 섰으니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우리 김수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 그 믿음의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제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배운 선생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저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는 성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길로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길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인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마시고 먹는 것으로 성찬을 했지만 나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와 살과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성찬을 하라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만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실천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40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가